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안 갖다 줄까요? 저는 송편을 못 먹은 것 아니에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층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갖다 주셔갖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밝은 얼굴 보니까요, 저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직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고 그리고 피곤도 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국적 성공과 세상적 성공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 두 성공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성공적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지요. 여기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위너라고 하고요. 실패한 사람을 루저라고 하죠. 루저.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은 넌 루저야. 이런 가장 싫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키가 180 이상이 되고 6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1억 원 이상의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청담동에 10층 이상 되는 빌딩을 가지고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러면 성공한 사람 중에 끼겠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일까요? 한국 교회에서 몇 명일까요? 세계 교회에서 몇 명일까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성공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20%의 사람들이 80%의 부와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 법칙입니다. 오직 20%의 사람만이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레토 법칙. 이것은 이태리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대표적인 군집동물인 개미를 관찰하다가 깨달은 놀라운 사회적 법칙이에요. 가만히 개미를 관찰하니까 그 많은 개미 중에서 20%만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빈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 많은 개미들이 다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0%만 일을 하더래요. 그런데요, 20%만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뽑아서 또 그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 중에서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또 빈둥빈둥 놀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80의 법칙에 의해서 20%만이 성공자의 삶을 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중영합주의자들, 포퓰리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20%의 성공자들을 다 없애고 나머지 80%를 성공자들로 만드는 세상을 이루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것은요, 우리의 이상에만 존재할 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80%를 성공자로 만들어도 그 가운데서 또 20대 80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막사나 레닌은 20%의 부르주아를 없애고 80%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외쳤죠. 수많은 선량한 노동자들이 이런 핑크빛 사상에 넘어가서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공산당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빈부격차는 자유주의 국가, 어떤 민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해요. 훨씬 더.
소련과 중국의 이상적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자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독교에는 여전히 신학적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학적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천국에 가면 모든 이들이 20대 80의 법칙을 다 벗어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위아래도 없고 모든 것을 공동 분배하고 공동 소유하면서 똑같은 조건과 형편에서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러한 이상적 공산주의 세상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론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상적 공산주의도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검증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아닌 거 가지고 천국에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은 철저히 상급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구성되어진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20대 80의 파레토 법칙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천국은 상급에 따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성공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공해서 천국의 20%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2층 천, 3층 천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상급으로 준비된 나라가 천국의 3층 천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성공은 세상 성공과는 달리 찰나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입니다. 영원한 성공. 이 영원한 성공을 위한 생활 매뉴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 가족이 어느 식물원을 갔는데 거기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나비다. 나비가 많으니까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니들 나비 애벌레 본 적 있어? 이 나비수만큼 애벌레들이 이 나무 이 꽃들에 매달려 있다면 너희들 쳐다보지도 못할 걸, 징그러워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비는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꽃에 나비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나비랑 꽃을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그 나비의 애벌레가 꽃에 붙어 있을 때 화들짝 놀라고 사진 찍기는커녕 아유 오늘 재수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애벌레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애벌레의 삶의 목적은 틀리단 말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 있는 것 다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적 안목이라고 해요. 사실상 찰나적인 성공은요,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누릴 수 있는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적 성공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열매를 맺어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천국적인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천국의 열매, 영원한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고 피곤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남자는 운전하다가 피곤하고 여성분들은 요리하고
그리고 시누이 올케,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 듣느라고 그 스트레스를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남편이 명절만 돼서 시댁만 가면 완전 어린애로 변해서 마마보이로 변하고, 왜 그렇게 남편다운 품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지,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왜 명절날 짰는지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명절날 왜 이렇게 퉁퉁거리고 말을 안 듣고 지도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엄마 피곤하니까 물 좀 한껏 떠드리려고. 싫어요. 엄마가 떠다 먹으세요. 아빠가 떠다 먹으세요. 그리고 피곤한 엄마 놔두고 아버지랑 아들내미만 살짝 어디론가 나가서 지들끼리 놀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시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신 여러분은 영원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하워드 슈즈는 미국의 활락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도 가장 잘 살고 멋쟁이인 사람이었습니다. 5,000개 이상의 방을 가진 호텔과 극장, 영화사 같은 것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 바로 하워드 슈즈입니다. 지위나 부유한 자기 생활 때문에 그는 늘 자고했고요. 아무도 그를 얕보거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고요. 그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그가 살고 있는 네바다주의 경제가 좌지우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워드 슈즈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이나 명성이 그의 육체를 불사조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20억 달러 이상의 유산을 남기고 자신은 단 1달러도 가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20억 달러면 얼마예요? 거기다 1200원을 곱해보세요. 와, 그 11조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죠. 근데 하워드 슈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년에 심한 결벽증이 있어갖고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하고 통조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심해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요, 의심증에 걸려서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요,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늘 자기 머리맡에는 총이 장전된 총을 두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천 개나 되는 거대한 주택의 한 방에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영양실조. 아이러니하죠? 그는 죽음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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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돼. 다 소용없고 허무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성공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하워드 슈즈, 그는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성공하되 이 땅의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성공을 도약대로 삼아서 저 하늘로 치고 올라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에요. 알바트로스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절벽 위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걸 치고 날아오르시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죽으면서 하워드 슈즈와는 달리 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숭배하며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고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면서 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고백하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겸허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성공자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오직 돈으로 쟁취할 수 있는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세상 봉사를 위한 통로로 대학이나 직장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벌 목적으로만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서당 훈장님이 자기 방벽에 세 글자만 적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돈, 돈, 돈. 이렇게 세 글자를 적고 죽었어요. 서당 훈장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석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웃마을의 그 서당 훈장님과 친하게 지냈던 훈장님을 모셔다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돈, 이 돈이죠. 돈, 머니. 돈은 그 다음에 돼지 돈자입니다. 돼지와 같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돈은 결국 사람을 돌게 만든다. 돌게의 돈입니다. 돌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돈은 돼지처럼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돈은 결국 사람을 돌게 만든다. 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돈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돈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돈을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입니다. 돈은 칼과 같아요. 잘 다루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만 못 다루면 사람을 죽여요. 못 다루면 내 몸을 다치게 만드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돈이란 인간이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발명한 것 중에서 최고의 도구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보다 더 남용된 것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돼지처럼 추해지고 이성을 잃어 부모 자식도 죽이고 오랜 친구도 배신하고 스승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하는 게 돈이에요. 돈. 돈이 얼마나 좋은지 작년도에 대전에서는요. 오형제가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주금 들어왔잖아요. 부주금만 쏙 빼서 오형제가 도망쳐 버렸어요. 엄마 시신도 그냥 놔두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평상시 때 아주 가정적이었던 한 아빠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로또를 샀는데 우연히 딱 30억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 타서 혼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엄마를 모시고 있던 부인이 엄마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중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야, 돈이 대단합니다.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게 만들고 가족도 버리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돈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러한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 다음 주에 중국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사역에 갑니다.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성공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천국적 성공은 하나님을 위하는 성공이고 지옥적 성공은 세상을 위하는 성공입니다. 천국적 성공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 모두를 마중물같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적 성공은 내 육신을 얻기 위해 내 영혼까지 팔고 진리 대신 예수님까지 파는 것. 여러분, 우리는 둘 다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돈과 명예를 얻지요. 하지만 천국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자신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을 얻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만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선 주자인 트럼프는요, 100층 이상 되는 빌딩이 100개 이상이 있대요. 100층 정도 되는 빌딩이 100개 이상이 있대요, 세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부동산이 많은지 부동산 망이에요. 서울시를 사고 남을 정도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봤자 지구 전체 땅덩 우주 전체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들 70 넘어서 지금 뭐 건강 이상설로요. 제가 볼 때는 1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인 돈과 명예보다 존재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들과 자손 대대로 누릴 땅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들을 얻거나 땅을 얻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얻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성공관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 예수님을 아는 진리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을 갈망하는 이들은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주의 모든 것은 나의 야망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적 성공을 갈망하는 이들은 손해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이것이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이 나에게 장차다 볼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지만 이 땀을 흘리고 난 후에 나는 오늘 일당을 번다. 이 일당으로 내 가족과 함께 저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어떤 시궁창 속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함이 일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는 주님 눈에는 실패자로 보이죠. 하지만 천국적 성공자는 세상 눈에는 실패자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보실 때 제가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50, 60 되는데도 겨우 10여 평 되는 전셋집에 사나? 나는 이렇게 나이 먹도록 내가 무슨 본가는 대학 졸업장 있기를 하나? 그리고 내 자식들 제대로 된 대학을 보내기를 했나? 여러분 이런 거 갖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성공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실패자인 서머나 사역자는 성공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자칭 세상의 성공자였던 라우디게 교회 사역자는 실패자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소유적 성공, 세상적 성공을 위해 75세의 나이에 모험을 감행하지요. 당시의 가장 큰 성공은 자기 나라를 세워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 성공을 위해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하지만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천국적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안목을 갖게 된 아브라함은 육신을 위한 가나안 땅이 아닌 영혼을 위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갈망하게 됐지요.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는 아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은 그 무엇보다도 큰 상급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소유하면 육신이 잘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십니까? 소유적 성공을 하려면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야 되겠죠. 사람을 의지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이 말은 세상의 비율을 잘 맞추며 비굴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성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통 속에서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철인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라고 말하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그르리치지 않소. 난 지금 세계 정보를 안 하고도 이렇게 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알렉산더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났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알렉산더는 마지막 죽을 30대 초반에 죽었거든요. 나는 실패자다 라고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통속에 살면서도 나는 성공자다. 아멘. 여러분, 전국적 성공을 하려면 역사상 최고로 성공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이외 방법은 없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에 대한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가지만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 영혼. 내 영혼은 죽을 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죽을 때 세상 것을 다 두고 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충성, 배려와 인내로 신령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면 그것은 영원히 내가 소유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남을 위한 충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명절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했습니까? 문자라도 보냈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참치 케이크라도 선물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남에 대한 배려,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작은 행동, 이런 것이 우리 영혼에 쌓일 때 여러분들은 참된 성공자가 돼서 3층 천국과 2층 천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니다.